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7절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 앞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했던 것들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또 증언하시면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다 할 때의 그 새벽별은 고대 시대에 보면 자신이 통치자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본인 자신이 이 세상의 끝날까지, 끝날에 또 그 이후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부가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시록 그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신부가 누군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신부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 첫 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절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령께서 함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이르시되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항상 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얘기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계시록 22장이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성령과 신부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영적인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그 성에 들어가서 혼인을 하고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오라,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와 전도와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심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둘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초청하는 역할을
성령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왕국이 모두 파괴되고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땅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권능을 믿지 않게 됐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의 정치와 사회와 또 문화와 또 종교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에 기울어지게 돼서 바벨론 문명이 더 세련된 것 같고 더 찬란하고 능력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유대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쓰는 것을 본 겁니다. 헛것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헛배가 부르다 라고 있는 말처럼 헛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헛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욕심에 또 사로잡히게 할 뿐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바벨론 문명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바로 헛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질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깨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청량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헛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눈을 떠서 진짜를 알아라. 진짜를 발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초청은 인생을 사는 자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다. 와서 마셔라.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과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여생을 지나는 동안 그 초청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초청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성령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령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생명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생명수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신부가 등장을 했을까? 신부는 교회일 텐데 성령과 교회가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누구일까요?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헛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성령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자신도 말씀과 성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성령과 신부가 같은 목소리로 오라 초청하고 생명수를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또한 성령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 빠지게 될수록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투쟁하고 똑같이 재산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내가 교회인데 성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곳에 그곳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목마른 자들은 주를 찾으라 고백했던 것처럼 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세상을 향해 생명수를 공급하라, 그리고 오라 초청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성령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헛것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찾으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생명수를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부분들이 진리라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와 나는 다른 의견이지만 그것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서 이제는 너의 주장은 세상의 보편 가치와 같지 않으니까 너의 주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핍박하는 경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묵상하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갈수록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될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성령에도 민감해서 성령이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나오는 마지막 때에,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주님과 성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를 때 우리가 생명수를
먹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곳으로 우리가 목마를 때 해결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증거하실 때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성령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새롭게 봉헌되는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에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시작되어지는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폭발 9기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셔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힌두권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의 삶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